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압달라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의 패역한 죄악들을 살피면서 아비로서의 엘리 제사장의 책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이런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출애굽의 구원과 또 그 가운데서도 엘리 가문의 조상인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하셨음을 상기시키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목도 구별하여 주신 사실을 지적하며 말씀하십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엘리까지도 함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비로서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하나는 성소를 관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감수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신 하나님은 엘리와 두 아들의 그 죄로 인해 임할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을 구별하셔서 영영토록 제사장 직무를 맡도록 하신 일을 지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론 자손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단절될 것을 의미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성경에서 팔은 힘 또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분과 권위를 빼앗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는 이 말은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노인은 한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즉 엘리 가문의 자손들이 일찍 죽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는 가문의 몰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엘리의 집안은 환난을 당하고 번영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위하여 남겨둘 엘리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인데 실제로 본서 14장 3절에 사울왕 당시에 엘리의 정손 아히야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그의 후손들이 사울의 진노로 놉 성읍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는 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34장은 당사자인 두 아들의 비명 행사를 예고하십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기 표징 해당되는 말이 오트라는 말인데 표시, 증거, 징조의 뜻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의 한날 죽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징벌의 예언이 모두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홈리와 비나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죽고 만 것을 4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충실한 제사장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형식적으로는 그의 정손 아히두비 대제사장직을 계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2차적으로는 이다말 계열의 엘리의 후손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된 엘라살 계열의 사독을 가리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36절은 하나님의 것을 착복해서 자신을 살찌웠던 엘리 가문이 경제적으로 궁핍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참 비참한 말 아닙니까? 자신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아무런 의식 없이 마음대로 취하여서 자신들을 살찌웠던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 가문의 불행을 주목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0절 말씀 가운데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셔서 높이시고 위대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남다른 미덕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처사가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지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스스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과 명예, 또 어떠한 성취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이 엘리의 가문은 남다른 축복을 받은 가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과 또 명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정말 가볍게 여겼다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나 특별한 은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분이든 혹은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리던 축복이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소중히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취한 것으로 여기고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볍게 방자하게 행하면 우리도 이 엘리 가문이 얻게 된 두려운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